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영,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그 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도 다 품고 메고 중보를 영원토록 한다는 거예요. 또 넘어져. 그러면 또 중보를 해서 또 용서를 받게 해줘. 또 넘어져. 그러면 또 중보해서 또 용서받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구원하는 하나님 제사장이 아니죠. 율법 제사장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거는 예수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었죠. 먼저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게 먼저 아론 자신을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날마다 백성의 죄를,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육체라는 건 약할 수밖에 없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무지한 하나님이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사는 그 기간이 저주받은 육신으로 사는 인생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체유를 하시는 기간이었으니까 쉽지 않다는, 이 저주받은 인간으로 세상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9절로 15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이제 중요합니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사장이 온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양심상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인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력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면 이제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전히 개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만 맡겨놔둔 건데,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신부제도, 목사제도로 다시 되살려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200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빼앗을 방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신부님 최고 이랬으니까 전광훈이라는 그 짐승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도 무턱대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니까 아래서 떠받쳐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당신 그러면 되느냐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일을 못하죠.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손으로 지은 성막, 성전, 예배당, 성당,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도 않죠. 그런데 손으로 집을 지어놓고 나서 여기가 성당이다, 여기가 교회다 이러고서 외쳐대면 사람들이 다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그걸로 몰려들어가 가지고서 가운데 땅에서 웃기면 같이 웃고 울리면 같이 울고 이게 맹신자들을 만들어 놔버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난 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나서 난 예수 안 믿는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놔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그들의 죄악이 배나 더 크다 이거예요. 이걸 너무 몰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거듭난 심령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것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짐승 피를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바치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이르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의 양심을, 양심상 죽은 양심이었죠? 그 양심을 온전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의 실현이라는 것은 이거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양심상 죽은 자를, 양심을 청결하게 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소성시킨다, 깨나게 만든다. 어제 우리 마침 마가복음 성경 읽으면서 소경 눈뜨게 해주고 귀머거리 귀 뚫어주시고 말 못하는 덩어리 혀를 이게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다 성당 예배당 사람들 다 자신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크게 같이 큰 구원을 주셨느냐고 다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는 알 수 없지. 마귀가 불렀는지 참 하나님이 불렀는지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초don약 때 범한 범죄라는 용어인데 옛사람과 체결한 언약은 옛언약이죠. 예수님이셔 나는 너의 옛사람에게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 하였거니와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주시죠. 그건 새 사람과는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고 옛 사람과는 당연히 옛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죽이는 언약인 것이고 새 언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받고 영생하게 하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육체의 율법을 행함으로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육체로 봉사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것은 종교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여 나타내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높고 높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에 사람이 찾아간다는 것은 가당하지도 않은 얘기죠.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이라는 것은 육체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육체로 봉사함으로 성직자와 백성들이라는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하라지 않았으니까. 육체의 율법을 행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율법이 이렇게 허락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 자기네들은 거룩하다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문둥병자, 유출병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것들 전부 부정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왜 저리가 왜 우리 부정다 부정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첫 언약 때에 범한 범죄라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라는 것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제일 첫째고, 두 번째는 율법대로 제사장 직분을 혈통에 따라서 승계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한 성직자고 나머지는 백성이고, 너희는 헌물과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우리는 성전에서 거룩거룩. 그런데 실제로 죄인들의 어떤 죄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중재를 부탁하면 짐승 끌어와, 짐승 끌어와, 짐승한테 전가하고, 그거 형식적으로 종교의식 행해주는 걸로 끝내. 그런데 그 사람은 짐승은 매번 갖다 바쳤는데 자기 속에서는 양심상으로는 내가 이래 갖고는 여호와 앞에 못 가갈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죽으면 천당 간다는데 갈 자신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이러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난 봐요. 그러면 그럼 뭘라고 성당 예배당 그 열심을 난 그럴 바에는 뭘라고 다니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좀 편찮은 거야. 세상 친구들한테 오늘 한잔 하기로 약조했는데 등산 가기로 약조하고 등산 갔다 오다가 그 주막집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한 잔씩 꺾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 다 해놨는데 오늘이 마침 일요일이네 이놈이고. 그러니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안 가고 등산을 그냥 가면 곤란하겠거든. 그런데 9시쯤에 만나기로 약속이 됐으면 5시나 4시에 하는 첫 예배 그것부터 갔다 오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해도 좀 눈 감아주시지요. 이런 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생활을 끝내버리지 않고 계속 그러다가 죽고 말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럼? 응? 제발 그런 말도 같지 않은지 시간 버려 돈 버려 육신의 노력 버려 그런 짓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말씀 들으러 여기로 왔으면 좋겠어. 좀 들어봐 좀 와서 차분히 아는 체 많이 아는 체 그만하고 나도 성경쯤에 읽었다 뭐 내가 예배당 권사다 장로다 뭐 전도사다 나 신학생이고 뭐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배설을 허락했으니까 배설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걸 가지고 부정한 걸 가지고. 레위기 9장에 계시되는 아론의 제사와 여호와의 임하심은 첫 번째로 아론의 제사를 실현하신 인자예수의 대속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지 짐승 들여서 제사를 했는데 제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불론 얼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에 있는 짐승들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육체가 된 짐승 인간들을 불로 심판해버리고 불은 두 가지를 해요. 한 방면은 태우고 한 방면은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빛의 자녀로 다시 나와서 새 세계에 데려가신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빛은 어디로 받아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양심이 온전케 되어져야 참 빛을 받아들이겠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신 것은 사실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하는 제사를 대표로 드려서 구속받은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함께 사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는 것인데 이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영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어제 우리 이제 마침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그 마가복음 읽었어요. 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버지와 딸 얘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얘기도 나오고 열대 혈루증 앓던 여인 보고도 딸아 평안히 가라 따라하라 그래요. 다 딸 얘기만 해요. 야, 아버지와 딸이나 어머니와 딸이나 부자 부녀 모녀 관계죠. 이것은 다 대표성을 갖는다 이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대표성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떻게 자식이 구원받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떻게 자식이 구원받고 이러고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으로 자식들 구원받는 건 뭐 뻔한 거고 어머니인 교회의 믿음으로 교회에 모인 자녀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곤두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놓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점을 잘 간파하시기를 바라요. 자,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8일에 행한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신약의 안식 후 첫날 곧 부활의 날로서 제8일 8일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다 이게. 성경의 사흘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준비일, 예비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 후 첫날이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오순절 이후로는 그 민수기를 읽다 보면 가나안 땅을 며칠간 정탐하죠?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거기 반역자들을 하루를 1년으로 확대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연단 시험 받게 만드는 것이 거기서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40일은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정탐의 기간이죠, 그게. 자,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땅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이 대책이 있겠지. 뭐 안악자손이 있거나 말거나 성읍이 크거나 말거나.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그 땅 쳐들어가서 우리 땅 삼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이런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 10사람은 10대 1의
저 손들어 해보니까 10명 편이 이기는 거지 뭐 뻔하지 뭐. 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또 국민들은 또 맹신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장막문에서 다 울어 퍼대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다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한테 칼 맞아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어왔느냐고 막 이제 이랬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나 같아도 승질나게 생겼어. 아이고. 예, 이게 이제 예표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받았고, 그 40일 동안 배 터지게 처먹으면은 마귀한테 지게 돼 있어. 창자를 겨누면 다 이기는 수가 있어. 하나님은 굶기고서 이겨. 마귀가 준다는 건 굶어야죠. 바다 계속 입도 없게 벌리가면서 바다 처먹고 다녔으면 배 터지도록 가르주다 거꾸러져 죽고 나니까 배가 터지니까 창자가 다 묻은 사람들한테 보였잖아.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배설물이 그 속에 가득하잖아요. 사울은 그걸 깨닫고 버렸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끝내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싸질머지고.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귀가 준다고 하면 그냥 입 떡떡 벌리고 막 또 말씀에 또 그런 말 구절이 있었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막 그렇게 하면 내가 막 채우리라. 그런데 거기다 누르고 막 흔들어서 막 채운다 막 이랬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입이 막 찢어져 아주. 금식은 금식하시네. 네.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지. 금식 먹어가지고서 뭐가 되겠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아니 그것도 해석이 안 돼?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동안 마귀가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라는데 해주겠다 아니면 천하를 주겠다 그런데 받아 먹어야 안 먹어요? 금식하시죠. 그 얘기요. 예수님 바꿀 못다 소리 아니야. 목사들 다 40일 금식 2번 했네 3번 했네 자랑했었는데 나도 금식기도 다닐 만큼은 다녀본 사람이야. 금식에 대해서 다 뒷전으로 가가지고 처먹을 거 다 처먹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평신도들만 굶으라고 하니까 굶는 것이 금식인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앉아라 일어서라 할렐루야 손 올려라 그냥 이 난리를 시키고 사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사람 죽겠는데. 아이고는 정말 찬송 막 박수 치면서 크게 불러라 막 했다면 아니 다 죽게 생긴 사람들 불러를 놔놓고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 설교는 또 차비에 남겨가지고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이 산중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응답을 못 받고 내려가는 것이라고. 차비에 남겨놓으시면 안 된다고. 아 이러면 이제 뭐 반진이 뭐지 다 나오는 거지 뭐. 이야 참 제주용이에요 사람들. 아유. 우리 형제들 중에도 지난번에나 들어보니까 뭐 차비 구워서 온 형제도 있다고. 차비까지 가려버리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홈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40일 기간이다. 10명은 40일 기간 동안에 시험만 당했고 2명은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래요. 뭐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어 이제. 자, 레위기 12장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러니까 8째 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물 드리는 날이죠. 제사하는 날인데 그날이 하필이면 8째 날이다 이거예요. 그날은 사내 아이는 할례 받는 날이요. 그리고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로마교는 이런 거가 세례명 받는다 해가지고 세례명 새 이름 받았다고 하고 있죠. 우리 저 지체들 중에서도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 어떤
세례명 가진 자매님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세벨이 준 이름아니요. 근데 그 로마교는 이사벨라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음력 이세벨이요 그게. 네. 아니 그런 이름 좀 쓰지 마 좀. 하필 이세벨이야 세상에. 마리아나 한나라 그러고 한나라 제주. 미국에 가면 딸라면 다 해놔요. 다 해놔. 해놔 그건 한나라는 말이에요. 딸은 다 해놔고. 야곱. 그렇지. 아들 나면 다 다윗이라는 말이요. 저 니나 자매님 참석하셨으면 미국 사람들 그 풍습 잘 알고. 자, 레위기 14장 23절도 봅니다. 여덟째 날에 레위기 14장 15장은 문둥병 어떻게 진찰하고 문둥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은 사람은 어떻게 예물 갖다 바치고 결례를 행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둥병을 걸린 상태에서는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냥 여덟째 날 결례를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쳐도 유출병에 걸렸어요. 나으면 8일날 가서 결례를 행해야 돼요. 목욕하고 깨끗하게 된 그 증표로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덟째 날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이라는 건 결례의 예물을 갖다 바치라 이 말이에요.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예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10문둥이 있는데 10문둥이 다 깨끗하게 해줬더니 제사장한테 가서 7대로 그러면 결례 행해라 그랬더니 다들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한테. 율법 제사장이 지금까지 자기 고쳐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놈은 왜 찾아가 또? 자기 고쳐준 진짜 제사장 자기 고쳐준 분 여기 있으니까 가다가라도 깨달아가지고 아니 나 율법 제사장 갈 필요가 없이 나 고쳐준 분한테 돌아갈 거야 하고 다 돌아온 사람이 돼야지. 10명 고쳐줬는데 너 혼자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덟째 날은 사내와의 표피를 제거하는 한려의 날이며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결례를 행하여 새살이 돋아나는 두 번째 탄생의 날로서 문둥병이 치료를 받은 증거는 어려운 아이의 살처럼 새살이 돋아나오는 것이죠. 비유요.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 이런 것들이 모두. 그래서 새살이 돋아나는 두 번째 탄생의 날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때 당시는 땅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야 됐지만 율법은 제사장들이 나가서 문둥이는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성전의 제사장이 성전에만 있지 말고 문둥이 촌에 찾아가서 진찰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만 거기서 수염이나 써다 놓고 있으려고 그러지 배단위에 가요? 그 사람들이? 유대 율법 제사장들이?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시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 피조물로 다시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날이 제8일이다. 여덟째 날이다 말이야. 이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덟째 날 제사를 시작한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이것은 영원한 영적인 실제가 아니죠. 이것을 아셔야 돼. 자, 첫 아담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골고다 동산의 바위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에 맏아들이 되셨고 부활하시던 날 맏아들이 되셨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나시되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끝도 없는 살레망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임을 받아서 다시는 어둠과 죽음이 없는 영원 세계의 대제사장직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놓으셨다.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직은 이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는 끝났죠.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회복시켜 놨으면 아론 반차는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만, 개혁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신부님 목사님 해가면서 따라다녀야 해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거 정말. 자, 무죄하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아벨 제사장의 예언을 단번에 실현하여 영원히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실현하시고 율법에 따른 예물과 제사 제도를 폐하고 살렘왕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셔서 부활의 날 저녁에 하셔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드렸는데 그걸 받아서 잡수셨다. 그러면 율법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제사는 끝났죠. 이제 숯불에 구운 생선 드리고 벌집 드리는 제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제사, 이것이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회복된 것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변호자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뿌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변호하시되 믿는 이들의 살아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으로 들으려면 하나님이 파송하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은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고 그랬죠.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 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팔 부는 종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는 엎드려야죠. 긴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이 얘기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그래서 귓구멍도 뚫려야 되겠고 눈구멍도 열려야 되겠고 혀도 그 이제 기독교들 이제 방언한 다음에 샤르비야 이거 많지 않네. 떠들어대고 앉았는데 철야기도 한다고 주시 줄대 가서 거기서 깨면 그게 그러고 그 생고생 한다 해가지고서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혀가 안 풀려서 그래요. 하면서 혀가 도로로 말리는데 또 나 이건 혀가 풀려야지 말리는데 아이고나 사람 죽어 정말로. 분강사라는 작자들 혀를 말리게 만들면 되겠어. 맺힌 혀도 풀려야지. 다 새방언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만들어야지. 무슨 놈의 혀가 막 말리고 막 맺혀가지고 막 시어라 날마다 무슨 반벙어리 소리 나있는데 해대고 앉았으라고.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나 정말
에휴, 시간간이 신명기 10장 14절 갑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이랬는데 에베소 4장 9절로 10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승천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생각을 해야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계셔 지금 현재 또. 그러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저기 보면 저기가 하늘이고 저기서 여기 보면 여기가 하늘이고 그렇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가 하늘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마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지옥이다.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들이 천당 간다고 해주면 거기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뭐 지옥이지 그게 무슨 천당이겠냐 안 돼요. 이러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키를 바래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랬는데 여기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거듭난 모든 성도의 영에 실제는 내려오신 거죠. 승천하신 자가 내려온 거잖아요. 영으로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또 그게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간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심령에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피뿌림 받은 신앙 양심을 보좌로 삼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함께 앉혀진 축복이 다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천하는 것은 주님 편에서는 재림하는 거고 내 편에서는 승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산, 우리가 이미 그곳에 이르러 있죠.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어디로 저기 높은 어디로 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요. 자, 여기 이제 그 위에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내가 이제 다 읽어보시라고 해놨고, 자, 영의 몸, 즉, 참 빛으로 승천하신 주님이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면 구속받은 사람의 영 안에 있는 피뿌림 받은 청결한 양심에 항상 임재해 계시며 나는 주께서 내 영에 계시기를 원하는다 이랬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영원히 중보하여 영감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매번 지금 또 실패하고 쓰러졌을지라도 내가 주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만 있는 상태라면 주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도록 보혜사로 또 중재를 또 해서 세워놓는다 이 말이야. 영을 소성시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 변화하는 능력의 피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보혜사와 또 다른 변호자로서 참수하는 사단을 대항하여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담당하시며 변호하여 사탄의 참소를 이기게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영의 증거로 항상 살아계시며 곧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양심 안에서 아버지 말씀의 피로 구속하신 영혼들을 사서 말씀의 피가 하나님의 피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어요? 영이신데 영과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피죠. 또 영생하게 하는 참된 음료인 생명수인 것이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소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피와 물과 성령으로 증거하시되 믿은 날 이후로 범한 마음의 죄와 육신으로 행한 과실들을 깨닫도록 가르치시며 뉘우치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들이 이미 범한 죄과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거든 두 번째 용서 안 해주시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시야 구원받죠? 아멘. 지난 죄들로 말미암아 참소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은혜의 날개로 가려주시며 다시는 범죄하지 말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능히 이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대략 상고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영적인 대제사장 직분의 변혁을 깨닫는 지혜를 받은 자만이 주 안에서 구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보혜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싸개로 갖다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행했으며 그 직분은 직계자손들에게로 전수되었는데 수제자면 여기 물 따뜻한 물 좀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인 육적인 사람이요 죄와 허물이 있었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중재자인데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제도라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원인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 유일한 그러나 예수는 죄와 상관없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니 혈기와 유욕과 육종의 욕구에 대하여 전혀 그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사탄이 별거 다 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난 안 먹을 거야. 안 받아 먹을 거야. 나 금식은 괜찮은 줄 알아. 나는 그건 안 먹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신령한 능력을 가진 분이므로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한 무죄자로서 다만 세상 죄인들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된 후로 그 영으로 부활하여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모든 하늘, 구약성경에는 구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구름 너머의 하늘 상징이죠. 이게 구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을 온전케 되는 영들을 상징한 날인데 구름보다도 높이 계신 분이 나야 돼요. 주님은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지가 올라가 앉아 있겠다고 그러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7페이지부터 15페이지 자, 나머지 1시간 오늘은 한 타임을 더 하는 날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세요.